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론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회의 사명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3년도도 벌써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1월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되었습니다. 시온 찬양대는 제가 보니까 나이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찬양을 뜨겁고 또 활기차게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거꾸로 가시는구나, 더 젊어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교회론에 대한 부분도 주마등처럼 시간이 쭉 지나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잊으셨을까봐 이 교회론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처음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무엇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인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참교회의 표지인 바로 세 가지의 증거, 말씀, 성례, 징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시작할 거냐면 바로 이러한 교회들, 정말 믿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부르신 것인가, 바로 교회의 사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각자의 교회로 부르시고 이곳에 한 곳에 모이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교회에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고도 또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사명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이러이러한 사명이 있지 않을까,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크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함께 화면을 보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세 가지 사명.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명, 예배. 두 번째, 성도들에 대한 사명, 교육.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사명, 전도. 이렇게 크게 하나님에 대한 사명과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명,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명,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사명 중에 바로 첫 번째인 하나님에 대한 사명,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로 모두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 예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줄 알겠지만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조금은 길긴 한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배는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를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며,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신앙 고백,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또 성경은 전인격과 온 삶을 통한 산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길게 내용이 있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시죠? 너무 길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예배를 짧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고 그분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며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의와 개념들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이 예배를 어떤 순서와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러한 질문과 고민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서 이 광장동 주위만 둘러봐도 이게 걷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네이버 지도에 교회라고 딱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북단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저 워커힐 아파트까지 총 몇 개의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안 세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무려 여러분 18개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장원교회, 동성성현교회, 부활교회, 열린교회, 하늘뜻교회, 갈리평강교회 쭉쭉쭉 정말 많은 교회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8개의 모든 교회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순서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각자 다 다르고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다 다르고요, 찬양도 다르고 말씀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예배 순서도 다 달라요. 몇 번을 예배하는지, 중간중간에 기도는 몇 번이 들어가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예배를 생각했을 때 맞는 것일까요? 어떤 교회가 더 맞고 어떤 교회가 더 틀린 것일까요? 그걸 정할 수 있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이 예배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성경 곳곳에 충분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여러 말씀 중에서 예배의 요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배의 요소 중 첫 번째, 바로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은 성경 읽기와 그리고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말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 설교자에게 있어서 그의 전인격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며 그 말씀을 연구하고 정리하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동의를 구하거나 토론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단순히 전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며 적용의 관점에서 내 모습과 행동이 말씀대로 변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내 삶에, 내 모습에 은혜의 변화가 여러분 찾아오십니까? 소원하기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꾸는 삶의 변화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인 모습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순서로 지금의 예배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과서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설교가 현대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성경 읽기 또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설교보다도 더 원색적이고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며 직접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부분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과서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해야 하며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어 읽는다든지 급하게 읽는다든지 하면 안 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읽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서로 교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교제를 말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러한 것을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예배 안에서의 이 교제는 바로 사람과의 그 교제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요소 안에 특별히 이 교제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이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교회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가 되시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고백하고 환영하는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환대,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예배 안에서 교제의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환영이나 축복도 물론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환대와 부르심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떡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찬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제가 성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설교는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했다면 성찬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떡을 떼며 잔을 받아 마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신이 성경에서 신약의 시대에서 제정하신 기념사이기 때문에 바로 성찬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현대 예배에서는 의미가 많이 약해지고 횟수가 1년 가운데 몇 번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성찬 또한 여러분 결코 설교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성만찬만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성찬이 균형을 잘 이루어 들리는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지는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봉헌과 헌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찬을 행하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로서 자연스럽게 그 감사의 표현을 과거의 교회들에서는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과 감사를 의무감으로 내고 직분 때문에 내고 보는 사람들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여 그 성찬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낸 것이 바로 헌금의 의라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인색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요소 가운데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기도에는 참으로 많은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기도가 있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죄의 고백의 기도, 성령의 조명하심의 도움을 구하는 조명기도, 예배를 위하여 대표기도와 목회기도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는 헌금기도, 축도 등 다양하고 많은 부분들이 이 기도의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장엄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학에서 그리고 많은 개혁주의 학자들이 이 기도에 관해서
성경으로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또한 설교에 비해서 가장 목회자들이 연습하지 않고 노력을 구하지 않는 부분이 기도임을 그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단순히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예배 안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한 부분들을 증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고 넘치게 드러내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도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배 안에서의 기도는 바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풍부하고 넘치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 기도에는 음악이 여러분 들어갑니다. 찬양이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는 이 찬양이 들어간다라는 말인데,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찬양은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경애와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비탄과 슬픔의 그 현실에 빠져 있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께 소원으로 아뢰기도 합니다. 특별히 칼빈과 많은 신학자들은 현대의 음악, 세련되고 듣기 좋은 악기와 음악의 사용에는 언어의 그 풍성함을 표현할 수 있는 부족함과 한계가 있다라고 그 현대의 음악을 지적하고 경계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성경에서 가장 찬양으로 기도하기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편의 찬송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비탄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현대 CCM 음악이 그들을 결코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시편 찬양들을 통해서 그들의 비탄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 요소 안에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임의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대체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는 이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를 통해 더욱더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예배의 선택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 예배의 순서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우리가 몇 시에 이 예배를 드릴 것인지, 몇 번의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 예배의 순서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 안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과 선택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인데 이 시대의 예배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세팅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을 마치 초청해서 드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를 위한 하나님의 너무나 이 한국교회가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치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심이 된, 사람이 만든 예배가 너무나 조국교회 가운데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가 되며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가 아니라 누가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에게 있어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 그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